요즘 기독교인 1인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1인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주제로 삼고 있는 신앙의 한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도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출판이 늘어나고 있는 주제의 책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또 더 찾게 되는 어떤 한 기독교 안에 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겠죠. 네, 제가 맨 처음에 답을 말씀드려서 바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책들이에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은 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주일 성수하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학교 저 때만 해도 그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요. 학교에 안 간다? 그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오늘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파 죽겠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학교는 무조건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우리 철칙이었고 개근상을 못하는 거는 정말 가장 큰 가문의 수치였죠. 개근상 밑에 무슨 상이 있었죠? 정근상은 정말 수치였어요. 한두 번 조퇴를 하면 정근상을 밖에 못 받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학생이 학교를 간다는 거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현대의 어떤 개인의 자유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런 시류와 함께 가면서 이 원칙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 때문에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고 그래서 주일에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자들은 마음의 불편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대한민국 교회의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단번에 무너뜨린 최강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래로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급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이제 까마득한 오래전의 어떤 구닥다리 같은 그런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이 주제의 책들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쓴 후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금 각성하고 싶어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 대구에서 사역하던 사역자로서 많은 고민이 되었던 질문들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다시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에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해진 것 같아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연휴에 주일이 겹치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 교회의 지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나와야 한다고 권면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던 교회의 주일 성수마저 코로나로 인해 공격받고 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고, 또 그날 하루를 온종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구약의 안식일 규범에 근접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17세기의 청교도들 역시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든 생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오락을 즐기는 일들, 즉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그리고 여행 등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사는 일, 물건을 파는 일도 그날은 일제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대붕 당시 평양에서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서 일요일에 물건을 사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주일에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도회나 청년회를 주축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방문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주일, 이 주님의 날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애썼던 것이죠. 이런 주일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주일 풍경은 매우, 아니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가 다 있지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교인들이 부지기수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아예 없애버린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은 야, 예배 끝났다. 이제 뭐 하지? 어디 갈까? 뭐 하고 놀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라고 말하면서 놀러 가고 쇼핑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각종 오락을 즐깁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느라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휴일에 몰아서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이 주의 날은 교인들에게 예배를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의 공휴일이나 국경일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은 왜 있는 것이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구약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예,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의 15구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즉, 창조의 일을 들어서 이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와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계명 이렇게 말하면 그거요. 시내산에 나온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안식의 날에 대한 이 계명은 성경이 이것을 가장 처음 언급하시는 것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어느 책이죠?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맨 앞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날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예,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피곤해서 지치는 일이나 힘이 딸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이 안식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마가복음, 제가 요건 붙여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먼저 안식하시고 그 안식의 날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것이 대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이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가 있었어요.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이 이상은 안 되고. 그들이 안식일에 가진 생각과 관심들은 이건 금지된 건가? 이건 허락된 건가? 온통 여기에만 가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일종의 미신처럼 지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예배 시간을 채우고 앉아있는 것을 그들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주의를 지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신으로, 형식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들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또 아예 반대편 극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일이나 주일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특히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예배예요, 삶이.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 특별합니까? 삶을 잘 사십시오. 그러면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주일에 예배 못 나와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주일에 놀러 가도 거기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일의 개념을 완전히 말소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안식일,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날에 창조의 질서, 창조 규례로 주신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고 사람을 기쁨으로 이끌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기쁨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한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온 인류가 지키는 생활의 한 주기가 7일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에요.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창조 질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 생각해봐도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뼈와 근육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사용하지 않고 쉬게 해주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노동 역시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쉴 때 가장 생산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정신을 그런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때 가장 건강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생각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머리도 쉼을 가져야지 맑아집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없으면 우리의 머리는 생기와 활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몸과 정신을 쉬게 하는 것이 침대에서 온종일 뒹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쉼과 게으름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날 일을 중단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힐링을 위해 여행을 다니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것을 먹고 걸어 다니고 하면 쉼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쉼일 뿐이고 쉼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은 공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허기진 배를 안고 집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참된 안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말을 안 듣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영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와중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완전히 잠식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운 억제 장치가 됩니다. 잠깐 다 중지하고 멈춰라. 모든 것을 중지할 때야 비로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좀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여유도 지혜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준엄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정결한 물을 마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게 되며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말씀을 듣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날은 참 안식의 날이며 참 기쁨과 평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그 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주일에 예배 안 가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나에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니는 교회가 없어도 된다. 유튜브로 언제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거의 모두가 다 신앙에 있어서 퇴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주셨는지,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주셨는지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생활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도 하루만이라도 구별하여서 지켜보아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이 한 날을 경건하게 지키다 보면 그 하루가 너의 삶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 안식이 네 삶으로 스며들어갈 것이다. 이 하루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날 놀라운 안식일의 비밀이며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한 날을 주셨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안에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지서의 말씀들,
잔인한 이방 민족들의 계속된 그런 침략과 전쟁 속에서 죽임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너희는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선지서에, 특히 에스겔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들은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을 그들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업신여겼고 그들을 위해서 주신 날을 오히려 짐으로 여기며 지겨워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야, 또 안식일이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장사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벌린 게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쉬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싫어했어요. 현대에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연휴의 주일이 낀 거야? 맘 편하게 놀러 가지도 못하게 말이야. 자신이 놀고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주일을 가시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는데 내일이 주일이네. 가자니 시간이 아깝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놈의 주일 예배, 망할 주일, 짐짝 같은 주일. 세속의 쾌락을 즐기는데 죄책감만 안겨주고 내 일과 내 사업에 방해만 되는 무거운 짐 같은 주일.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식적으로는 지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주의 거룩한 날을 업신여기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며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안식을 싫어하니 그의 소원대로 그는 안식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든 고자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요.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몰락과 퇴보는 그토록 안식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키던 그 모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8월 말 9월 초에 들어서면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 초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서 주일을 한두 번 빠진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빠지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번을 빠지고 한 달을 빠지게 되죠.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해에 교회 예배당에서 사라지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에만 한국의 주요 6개 교단의 교인 수가 4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난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두 번, 3번 그렇게 빠지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35장으로 우리 잠깐 가볼게요. 출애굽기 35장 35장에 보면은 4절부터 이제 광야에 성막을 세우는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었죠. 그들은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짓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 가지 규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막을 세우는 대공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는 뭐에 대한 것이었죠?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성막 짓는 일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막을 짓느라고 바빠서 안식일을 범하게 될까봐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성막을 짓는 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저 해야 되겠다. 근데 내일이 안식일이네. 기세를 몰아서 쭉 하는 게 좋은데 하다 말면 효율도 떨어지고 뭐 한 번쯤 안식일 넘어가면 어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될 수 없는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날 일하는 자는, 이날에도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자는 죽여라. 이날 일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을 거야. 아마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할걸? 그러니 당분간 예배를 조금만 쉬자. 이 사업,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려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제일 첫째 가는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오.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가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말합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죠. 출애굽기 5장 17절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뭐? 제사?
고작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너희를 놓아달라고? 너희가 참으로 게으르고 할 일이 없는 게로구나. 앞으로는 너희에게 집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여러 번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새 창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부과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자 다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영적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 거예요. 현세의 고단한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장차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곤궁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게도 우리에게 일생의 7분의 1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지, 이 날을 왜 주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나는 지금 정말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날 하루를 온전히 지켜 거룩하게 보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말로 변화될 것인지 이것을 기대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은 여기서 마치